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이며 제목은 결실기의 감사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은 우주 공간에, 손이 닿은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은 이는 여류소설가 임옥인 권사님이십니다. 여름날 무성했던 푸른 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황금빛으로 물든 이 가을 들녘을 생동감 있게 노래한 이 찬양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임옥인 권사님은 평생 병마와 싸우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로 일생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육체의 질병을 이겨내서 기적의 사람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녀는 일평생 폐결핵, 신장염, 뇌졸중 등으로 무려 11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발견한 두 단어는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녀가 1967년 찬송가위원회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산마다 불이 탄다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것도 수많은 죽음의 고배에서 벗어난 생존의 기쁨을, 생명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마침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가을 결실기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 결실로 말미암아 오곡백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지난 추석 때 고향에 가니 저희 어머니께서 텃밭을 일구시는데 텃밭에서 재배한 땅콩을 주셨습니다. 이 땅콩이 심장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사람이 그 땅콩을 볶아서 주었는데 참 햇땅콩이 고소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니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실기에 음식을 주시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의 모든 결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을 결실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1911년 환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난 임옥인 권사님은 어렸을 때 오빠의 손을 잡고 길주교회 주일학교에 나간 것이 그녀의 믿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7살 고등학생 때 주일학교 반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장차 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요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본의 명문 사범학교인 나라 사범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와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이 끝나면 기도와 묵상에 잠기면서 하나님 주신 영감에 따라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문장지를 통하여서 문단에 등단하셨습니다. 이목인 권사님은 박두진, 박목을 등과 같이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공산주의 핍박을 피해서 1946년 단신으로 월남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 38세의 나이에 12살 연하의 26세의 신진 아동문학가 방기환을 처음 만나서 교제합니다. 두 사람이 재회한 것은 1953년 대구 피난 시절이었습니다. 일사 후퇴 때 또다시 혈혈단신 피난길에 오른 이목윤이 온갖 고생을 하여서 심장병까지 얻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방기환이었습니다. 그런 이목이를 혈육처럼 보살폈고 이목이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 방기환, 임옥이는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때 방기환은 31세, 이목이는 43세였습니다. 늦은 결혼 탓에 자식이 없는 것이 아쉬웠으나 부부는 늘 행복하였고 문단에서는 인꼬 부부로 통했습니다. 1975년 이복인 권사님께서 64세에 뇌졸중이 와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모든 수단을 다 시도했으나 회복은 되지 않았고 몸은 식어갑니다. 그때 남편 방기환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절규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15년 단축시키고 대신 할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두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할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내가 15년을 덜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대신 할매를 15년만 더 살다가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안타까운 이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셨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듣고 어르신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 수명에서 15년을 떼어 할매에게 얹어달라는 남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이목인 권사님은 기적처럼 소생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1976년 1월 26일 밤 권사님의 자택에 그 당시 한국교회 치유사역을 하셨던 현신의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이목이를 위한 간곡한 기도를 끝내고 방언이 진동할 정도의 큰 음성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털고 일어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이목이는 아멘을 크게 외치고 믿사옵고 일어섭니다. 이 한마디의 말을 하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대고 방 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족들은 서로가 뒤엉켜 펄쩍펄쩍 뛰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회복된 그녀는 다시 붓을 잡을 수가 있었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찾은 이목인 권사님은 간증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눈물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눈물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이 눈물은 죽음을 관통하면서 얻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찌 저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은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고학생이나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본인은 친자식이 없었지만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그 고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 작가, 교사,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또한 근사님은 한 무기소 살인범 전과자를 9년 동안 면회하며 옥바라지를 하며 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출소하는 날 바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져버린 살인범 전과자를 친자식처럼 9년간을 돌보아 준 것은 자신을 죽음의 영광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방기아는 1993년 70세를 일기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복인 권사님은 그보다 2년을 더 산 뒤 1995년 84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기도대로 햇수로 남편보다 15년을 더 산 것입니다. 권사님은 평소 주님의 은혜로 나는 덤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품 이용에도 능하신 분이다. 이토록 쓸데없는 육신을 이리 꿰매고 저리 꿰매고 계속 사용하시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전에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마음으로 보았고 이제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기도의 샘에 침잠해서 하나님과 만날 때 놀라운 기쁨이 넘쳐납니다. 견딜 수 없이 슬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대답하시는 음성을 순간순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복인 권사님의 말씀처럼 눈물의 풀무지에는 사랑이 싹들 수도 없고 사랑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눈물은 생명의 아름다운 언어이며 이슬의 담비입니다. 감사에는 눈물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논밭을 주의 은혜와 감사로 한없이 적실 때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치고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을 결시기를 맞이해서 눈물을 통한 진정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을 국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가대와 차량 운행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낮과 밤으로 일교차가 매우 큰 날씨입니다. 한절기에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